오래간만에 설교하니까 떨리네요. 예. 제가 지난주인가요? 밑에 이제 우리 할머님들이 그 예배실을 만들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내려갔더니 우리 이승희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집사님 그래도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데 무슨 큰일이 났는가 했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큰일이에요? 사모님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7일 오늘은 한국교회 회계연합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죠. 반대와 다음 세대 및 암울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회계연합 예배입니다. 꼭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암울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회계연합 예배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랬죠. 땅을 고친다. 이 세상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와 회개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미스바로 모여라 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한 곳에 모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나 뭐 이런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개인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다 연합해서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회개연합 예배는 바로 그런 의도 가운데서 모이게 되는 것이죠. 뭐 우리도 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개인 사정들로 인해서 또 이곳에 남아 계신 분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 단체에서도 많은 그런 반대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런 행사를 하느냐. 근데 사실은 이 주일이 아니면 교인들을 동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히 오늘 10월 27일 오늘 날을 잡은 것은 오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의 세속주의, 인본주의의 타락에 대항하여 1517년에 종교개혁, 유명한 그 개혁을 일으켰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을 사실 잡은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랬죠. 오직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 어떤 교리, 잘못된 교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직접적인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나타난 동성애 문제죠. 동성애는 이미 성경에 보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에 보면 모세 오경에서도 동성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라. 그때도 이미 남창 이런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동성애가 범람한 시기는 영적으로 그 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시대마다 동성애가 번창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소돔 고모라,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에 들렸을 때, 롯이 들렸을 때 그곳에 있던 소돔 고모라 백성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 불러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상관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외부에서 사람들 오니까 동성애하겠다. 소돔 고모라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에 그 사회가 동성애가 번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사기 19장 22절, 사사시대, 제멋대로 사는 시대죠.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 이 사사시대에도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 한 레인이 첩을 두었고 그 철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여부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밤중에 나타나서 그 레인을 상관하겠다, 우리가 그 사람하고 동성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가 범람했을 땐 그 시대의 마지막 시대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동성애 문제는 그런 차원을 훨씬 더 확대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로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성을 주장하는 거죠. 좀 복잡한 얘기가 되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성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성을.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근데 제가 여자요 그러면 여자가 돼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된 유럽 사회를 가만히 보고 미국 사회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탈의실에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는 남자 그대로 여자 탈의실 가서 옷을 벗습니다. 수영 선수가 그런 선수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화장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화장실도 남자 여자가 지금 같이 쓰는 화장실이에요. 지난번에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는데 그분의 사모님이 샌프란시스코가 어디 갔다가 화장실을 못 가셨대. 남자 여자가 같이 서가지고. 교도소는 어떻습니까? 남성 몸을 가진 죄수를 본인이 여자다 해가지고 여자 교도소 그곳에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파리 올림픽을 볼 때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남성 염색체를 가진 선수하고 그 여자하고 같이 복싱해가지고 그게 게임이 됩니까? 이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캘리포니아에서는 14살 이하의 이상의 아이들은 부모가 이제 간섭을 못하고 본인이 성을 결정한다. 14살 이상 되면. 어느 날 우리 하율이가 14살 된다 해줘. 네? 하율이가 학교 갔다가 내가 남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상담해 줍니다. 그래? 그러면은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지.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난 남자인 것 같아. 학교에서 호르몬 치료를 해준대.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어요. 거기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현재 미국 고등학생들 가운데 트랜스젠더, 다시 말한다면 뭡니까? 남자가 여자로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이 트랜스젠더가 작년도에는 1.4%였는데 금년도에는 3.3%로 2배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권을 뽑는데요. 여권란에 남자, 여자로 기록하잖아요. 메일, 피메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어로요. 메일이 남자고 피메일이 여자예요. 옛날에 제가 메일, 피메일, 남자, 여자를 영어 단어로 참 자꾸 이렇게 혼동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메일하고 피메일을 구분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FE가 더 붙어가지고 여자는 복잡하니까 그래서 메일하고 피메일 더 길어진 건 여자다. 이렇게 제가 이제 구분을 했죠. 근데 지금은 여건이 그게 아니에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뭡니까? 비밀스러운 성이 있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성. 예. 그러니까 내 성을 내가 밝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지금 현재 영어 단어에서 he, she 이게 점점 사라지고 they라고 얘기한다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죄악이 관영했다.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는데 죄악이 그 시대에 가득 찼다 했는데 이런 추세로 점점 이 세상이 변해지면은 사실은 여러분 괴물들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법제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도리어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설교가 고소 고발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벌금을 물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지금 현재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학생 인권 조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죠. 저도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뭐 잘못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맞았는데 뺨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뺨을 때렸는데 그거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때 좀 무식하게 때리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인권을 조례를 법제화해 놓으니까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다가 누구의 교권이 선생님의 교권이 뭐예요?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하셨어요. 요즘에요 교대 인기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문제죠. 오늘 우리가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회개하러 지금 또 모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회개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로 5절의 말씀, 오늘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로부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높아진 나의 생각, 세상의 이론,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만든 것. 결국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벗어난 나의 어떤 가치관, 말씀을 벗어난 이 세상의 이론,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좋다고 다 말하지만 그것이 말씀과 벗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향해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그곳에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이 잘못된 자들이 들어오고 그런 가르침 속에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야. 바울은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을 잘못 비하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바울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들이 뭐요? 이론, 그들이 알고 있는 생각,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사고, 이러한 부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은 헬라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이죠. 철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이론의 밝은 자라 그랬어요. 지식이 풍성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상, 그리스 신화, 고린도 지역의 그 당시에 타락한 문화, 이런 부분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과 같이 그런 놀라운 사람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요. 그들의 이론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눈을 가리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게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마음을 따라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 우리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이 육체로 행하게 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바로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뭡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오늘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 보면 하나는 세상 풍조, 따라서 합시다. 세상 풍조. 이게 우리의 싸워야 할 적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 세 번째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육신. 우리의 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세상. 또 하나는 뭐예요? 육신. 또 하나는 뭡니까? 악한 영. 지금도 이 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 이 모든 배후에는 물론 악한 영이 최종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제가 뭐 총회 사건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칼럼으로 좀 적었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총회장이 지금도 공석이에요. 지난번에 총회 가서 선출을 못했어요. 그 총회장 후보가 되시는 목사님이 성경 맥잡기 강사님이라고 했죠. CTS 기독방송에서 나와서도 성경을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이 작년도에 고소를 10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총회장이 뽑혔는데 총회장을 고소했어요. 직무가 정지돼가지고 1년 내내 총회장 노릇을 못했어요. 고소를 10번 했어요. 10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선거 때도 그분이 단독 후보로 나오셨는데 투표를 했는데요. 찬성이 한 300표, 반대가 600표 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회장 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내려놨어요. 그 총회장. 그런데 그 뒤에 총회가 끝난 후에 또 고소를 하셨어요. 어떻게 고소했냐면 내가 단독 후보로 나왔는데 왜 투표했느냐 이거예요. 그냥 추대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소송할 수 있어요. 예. 안 믿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고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들.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그러니 더군다나 성경 강사지 않습니까? 유명 강사였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위로를 받겠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런 방식으로 나갈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명예욕, 어떻게든지 내가 초계장 되려고 하는 명예욕,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불복종케 하는 세상의 철학 가치관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 시절에 여기 조립식으로 말이죠, 건축을 했는데 한 400만 원 건축한다고 집사님하고 계약했다가 그 집사님이 말이죠, 400만 원 제대로 뭐 이게 짓지를 않고 400만 원만 날렸죠. 그때는 정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땅 임대해가지고 지은 건데 400만 원이 거의 400만 원 나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저는 고린도전서 6장 이 말씀을 그때부터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하죠? 한 30년 전에, 전도사 시절에 30년 전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여기서 그냥 그만둬야지. 이러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 얘기를 듣더니 황 전도사 뭐해? 고소해. 억울하게 그렇게 당해서는 되겠어? 고소해. 버릇을 고쳐줘야지. 막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둘이 불려갔는데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형사 앞에서 이제 취조를 받는 겁니다. 제가 앉아있다가 창피하더라고.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소를 취하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세상 가치관과 원리를 따라서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적,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참 보니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참 목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정말 그거 회개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하려고 애를 쓰긴 했죠. 그런데 돌아보면 열매를 보니까요, 너무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들어갔어요. 이런 세상 풍조, 세속적인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그리스도께 사로잡아야 될 것이죠. 아직 복종치 않는 것. 이념입니다. 이념. 세속주의 이념이죠. 이념. 우리 지방에 계룡에 가면 계룡면, 계룡시가 아니라 계룡면 주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민호 목사님이라고 어려운 데서 시골에서 목회하셨죠. 한 교인들이 30-40명 정도. 사실 어려운 교회인데 그분들이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도.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당선됐으니까 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 해가지고 교인들 10명이 나갔습니다. 이 대통령, 우리가 지지한 대통령이 아니야. 10명이 나갔어요. 10명이. 한 교인 40명 정도 안 되는 교회가 10명이 빠졌대요. 그분들은 누구를 지지하는 겁니까? 다른 분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신부 중에 이런 신부도 있어요. 대통령, 나하고 맞지 않는 대통령이니까,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 비행기 떨어졌으면 좋겠다. 신부님, 뉴스 못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왕과 방백들을 위하여 뭐 하라겠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하여 뭐 하라? 기도하라. 저는 어떤 정권이 바뀌든 간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날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해요. 내가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이게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그 이념에 따라서 말씀보다 이념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전모 목사님 계시잖아요. 뭐 이름 다 알죠? 그 양반은 완전히 정치인이야.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목사로서 합당한 품위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자기가 왕 됐어요, 보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최 목사라고 분 아시죠, 여러분? 최재형 목사라고? 이미 뭐 다 아니까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어요.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명품 가방을 준비해서 줬잖아요. 줬어. 카메라를 차가지고
갔어요. 다 촬영을 해서. 그러고 그것을 촬영해 놨다가 1년 뒤에 총선 전에 그걸 터뜨린 거야. 그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뭐 대통령 부인이 그걸 받았으니까 그것도 문제되죠. 어? 그렇죠? 아니 왜 그걸 받아? 개념 없이 그걸 받아요. 그것도 문제되죠. 그런데 이런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길거리에다가 금덩어리를 놔뒀어. 숨어서 이제 촬영하는 거야. 지나가다가 주웠어요. 지나가다가 우리 이태근 장님이 주웠어. 가지고 그거 어디다 경찰서 갖다 주니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활이 궁색하기도 하고 집어넣었어. 그냥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어넣었어. 그럼 이제 문제가 되잖아. 근데 이걸 갖다 다 촬영했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태근 집사님을 갖다 골국에 빠지려고 그때 이제 터뜨렸단 말이죠. 자, 금덩이를 주워간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예요? 물론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돌려주지. 저는요, 제가 학교에 처음 근무할 때 학부형이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시골교회 처음 시골교회란다. 시골 학교에 처음 가서 근무하는데 그 학부모님이 저한테 봉투에다가 그 당시 한 2만 원인가 넣어서 주더라고요. 예? 초임 때 2만 원인가? 아니 선생님이 그 학부형이 자기 이제 선생님이라고. 제가 그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받았죠. 받았다가 거기서 돌려주면 그러잖아요. 받았다가 그 학생 이제 다음에 또 학교 올 때 내가 학생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계란 가져온 것은 받았어요. 넥타이 가져온 것은 받았어요. 돈은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제가 돌려줬죠. 돌려줬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다시 주지는 않더라고요. 돌려줬네. 그거 왜 받습니까, 그거? 그것도 문제지만, 그런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목사를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이념에 사로잡힌 교인들, 이념에 사로잡히는 목회자들 너무 많아, 한국교회.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 말씀은 아래에 있고 이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틀리면은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복종이라고 했거든요. 아직도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이념뿐만 아니라 어떤 욕심이 내게 가득 차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제가 만약 이런 데 반대의 어떤 의사를 갖고 있으면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을 여러분 얘기합니까? 무슨 이념을 얘기합니까? 저는 그 누구 파도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분별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살고자 해왔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시도 모르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칼럼 썼죠, 칼럼. 어떤 칼럼 썼습니까? 이중직 목회세습 언론 목사에 대해서 지난주 칼럼 썼어요. 제가 그 칼럼을
왜 쓴 줄 아십니까? 그게 요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영어 쓰면 안 돼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베드로가 요한에게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요한은 알바가 아니고 너는 나를 따라라.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목회 세습을 하려고 작업했다는 거야, 제가. 그런 의견이 있어요, 또. 어떻게 그걸 그렇게 봤는지 난 모르겠어요. 목회, 여러분, 제가 목회 안에 막말로 세습하면 안 됩니까? 우리 저기 임병헌 목사가 계속해서 설교하면 안 됩니까? 어때요? 아니, 임병헌 목사를, 임병헌 사모를 목회하려면 제가 뭐 하려고 은퇴하고 후임자를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예? 아니, 뭐 때문에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가 목회를 어떻게 왔는데 아직도 저를 못 믿습니까? 하기야 사람 믿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은. 마음에 그런.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요, 이걸 알으셔야 돼. 진짜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교회의 장래가 염려가 되고 정말 이 교회의 정말 후임이 참으로 걱정이 돼가지고 정말 주님,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찌됐든 간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가 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제가 여기 처음에 개척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요, 진짜 어떻게 목회했는지도 여러분 잘 몰라요. 예? 정말 몰라요. 저는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은혜 엄마는 진짜 생명을 걸고 한 사람입니다. 예? 가정생활에서는 제가 티격태격 하지만은 제가 인정하는 것은요, 예, 어떤 남편과 아내의 애정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 동지예요, 동지. 아주 사명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동지. 그래서 내가 임동지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 오직 동지는 오직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같으면요, 제가 솔직히 저 같으면 이런 분은 없어가지고 잡어. 정말 그래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근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알아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요, 분별이 안 되고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념 사상, 이런 세상의 풍조, 이런 것입니다. 매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요, 열심당원 누가 있었어요? 시몬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냐면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동족으로부터 욕먹는
지금으로 말하면 친일파야. 친로마파야. 동족 등쳐먹는 셀이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 사람이 마태예요. 그러면 젤로 땅 시몬, 이 사람은 뭐냐면 독립운동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테러를 감당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짜 극과 극의 사람이야.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극우와 극자가 만난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께로 왔어요. 둘 다. 자, 여러분, 누가 잡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잡겠어요? 예? 독립군으로서 일한 사람이 시몬인데, 누구를 잡겠어요? 마태, 이놈이라서 굉장히 죄송한데, 아니, 동족을 팔아가지고 세금 걷는 이 셀이 와가지고 잡을 거 아니야. 얼마나 자기는 독립군으로서 삶을 살았는데 나라를 갖다가 배반해가지고 동족을 배반하고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평생 욕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올 때는요, 시몬이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본인도 죄인임을 알았어. 비록 본인이 독립군으로서 열심당으로 생명 걸고 로마군과 싸우는 그런 당원이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도 죄인이야. 마태도 심각한 죄인, 마태야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 주님 앞에 설 때는 나도 죄인이야. 내 공로 없어 하나도. 예? 그렇게 죄인과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둘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내가 여전히 의로워. 내가 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말이야. 다른 것은 다 틀려. 주님 앞에 올 때는 다 별볼일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혁을 하고 진보하고 개혁한다면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비난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저보다 더 열심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저보다 더 열심으로 기도한 분이 얘기하면 제가 그런 일을 듣죠.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입니까? 아니, 어떻게 음주운전을 합니까?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음주운전을 하고 전직 대통령의 딸이 음주운전을 합니까? 그건 대수롭지 않습니까? 만약에 황 목사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황은혜가 음주운전해서 걸렸다고 하면 여러분 저를 잘 봐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뛰어나야지 이렇게 하세요. 말 한마디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별 볼 일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사실은. 겸손하게 서야지. 오늘 이 세대가 참 이렇게 돼요, 세대가. 끊임없이 서로 간에 공격하고 끊임없이 잘났다고 얘기하고 참 이 나라와 이 백성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나라가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진짜 정말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될 나라인데 마음이 참 아파요, 저는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목회자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말씀 보고 마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회개는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 높아진 이론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나를 점령해서 움직입니까?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뭡니까? 내 행동을 옮기는 그 생각과 사고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관과 그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저런 이념을 따라서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뭐 하라고요? 듣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마라 그랬어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풍성히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이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 세상의 철학, 이념 이것을 다 높아진 이 이론을 잡아 끌어서 사로잡아서 주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주님의 말씀 따라서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20일